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박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대박이 뭐죠? 사전에 보니까 대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란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가리킬 때에 대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박하게 되면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서 횡재를 하는 장면을 먼저 연상을 하죠. 그래서 대박은 큰 돈을 버는 것, 흥행에 크게 성공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대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다고 말하고 이번에 나온 영화가 대박이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박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을 사기도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고라든지 질병의 합병증, 후유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8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거린이었어요.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길거리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을 하면서 지냈던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장애인은 어떻게 돼야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저주받은 사람,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고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비참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대박을 맞게 되죠.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 가지 대박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대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경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하여 질병을 갖게 되고 고통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고난을 딱 받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요, 자신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가 뿌린 그 씨앗대로 그대로 고난을 받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간사했던 사람, 자기의 깨를 의지해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 어떻게 보게 되면 인간 중에서 가장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죠.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 아픈 고난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도구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이 고난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이 고난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장된 축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지금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의 마음이 또 하나의 상처를 안겨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죄악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 영혼의 순결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계속적으로 지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지 않으므로 내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게 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 고난이 왔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면 고난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고난은 내게 위장된 축복이다. 시편 기자는 한결 더 나아가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을 맺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맹인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낸 그야말로 인생의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의 대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박입니다. 두 번째 대박이 뭐냐면 육신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사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갖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면서 쓰러지기도 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했을 것이고 물어서 어렵게 실로암 연못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나아간 다음에 주님이 자신의 눈에 발라둔 진흙을 씻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것만 바라봤던 이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것도 거리에서 구걸하던 자가 눈이 밝아져 보게 되자 한순간 이제 화제 인물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보게 됐다는 사실을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안식일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임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24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너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너무나 멋있는 체험적 신앙 고백을 그들 앞에 하게 되죠.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 그러면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게 뭐죠? 체험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체험적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말을 이 사람에게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배운 적도 없어요.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율법도 몰라요. 사실 나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의 얼굴조차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또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의 병을 고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인지 아닌지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전에 보지 못하다가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자기의 체험적 신앙의 고백과 간증,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의 고백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반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막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앙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민병인처럼 성경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나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대박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대박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를 죄인으로 인정해 주기를 바랐던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체험적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34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어 쫓아보냈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그 장소에서만 그를 내어 쫓아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출교. 여러분, 이 출교를 당했다는 말은 결국 생활의 모든 기반이 무너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왕따가 됐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고백하여 출교를 당한 이 사람을 예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이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36절입니다. 다 같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보고 있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7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의 병을 고쳤고 내가 너를 만나 주었고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잠깐만요.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하고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얘기해 줄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이 사람은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한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만이 인생의 대박을 맞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대박을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대박을 맞은 사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대박은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로 말미암는 대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이대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더 많은 인생의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